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리스도교 영성을 읽는 다섯 권의 책 가운데 두 번째 권, 즉 디트리 보네퍼가 쓴 나를 따르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이 의미하듯이 이 책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예수의 제자됨 혹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책은 1937년에 출판이 되는데요. 그 해는 그 아돌프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에 돌입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 사회를 나치 중심으로 재구성하던 그런 시기였고요. 이 시기에 보네퍼가 몸담았던 고백교회는 탄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삶이 불가능한 상황, 아니면 아주 어려운 어떤 시대적 환경 속에서 보네퍼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자신이 그 하고 싶었던 제자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카톨릭 교회에서 이번에 그 성인으로 시성이 되신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께서 남기신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죠. 즉, 박해받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약간 변형한다면 박해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고요. 자칫 고난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그분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웅적인 어떤 그 힘, 어떤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값비싼 은총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의미 있는 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그러한 세상 한가운데서 탈자본주의적 삶을 살라고 촉구하는 것이 복음의 어떤 그 지상적 명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롤러코스터에서 우리는 과연 뛰어내릴 마음이 있는가? 또 우리가 그 롤러코스터에서 뛰어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까? 이러한 고민들의 연장선에서 디트리트 보네퍼의 이야기를 우리 시대에 다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트리트 보네퍼는 우리에게 순교자로서 또 신학자로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히 그 히틀러 암살 음모와 연루되어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신학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보네퍼를 얘기하면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의 비종교화라는 것이죠. 종교의 비종교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세속화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비종교적인 언어를 통해서 종교의 냄새가 나지 않으면서도 이미 그의 언어와 그의 삶에서 복음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과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디트리 보네퍼이기 때문입니다. 디트리트 보네퍼의 저작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은 사실 옥중서시입니다. 저항과 복종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책인데요. 이것은 그 보네퍼가 생애 막바지에 그 테겔 군 형문소에서 있을 때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편지를 모아놓은 책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보네퍼는
자신이 다른 그 의로운 군중들과 함께 그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자체가 커다란 자기 자신에게는 은총이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보네포는 1945년 4월 9일, 즉 전쟁이 끝나기 얼마 3주 정도 앞두고 그 프로센비르크 형무소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처형조차도 그 유대인들처럼 그 화형에 처해서 시신이 불태워진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겪는 고난에 보네포 자신이 같은 형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보네포의 삶이 주는 특별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상기해 보면 이해가 될 듯도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의 그 노예들이나 혹은 그 반도들, 역도들이죠. 로마에 저항하는 세력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처해졌던 가장 가혹한 처형 방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역시 노예들과 또 반란군 혹은 그 저항군들과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그 형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이를 두고 하느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즉 우리들의 고통과 슬픔 안에 동참하시는, 참여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신학적 견해를 내놓게 되기도 합니다. 보네포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로 가는 정거장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연하고 기쁜 마음으로 죽음 앞에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즈음에 그 옥중서신에 나오는 건데요. 보네포가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자유에 이르는 길의 정거장들이라는 시 가운데 한 귀절을 읽어보면 그가 죽음에 이르도록 희망했던 것이 무엇인지, 또 그때 그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오라, 영원한 길 위에 있는 최고의 향연이여, 죽음이여, 덧없는 육신이 성가신 사슬을 끊고 눈먼 영혼의 벽을 허물어라.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던 것을 마침내 볼 수 있게.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마침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육신의 사슬을 끊는 죽음이라고 보네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여, 우리는 오랫동안 훈련하고 행동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그대를 찾아다녔노라. 자유여,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하느님의 얼굴에서 그대를 보노라. 죽을 지경에 이르고서야 그분의 얼굴에서 자유를, 참된 자유를 보고 있다고 보네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궁극적인 삶의 어떤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자유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냥 그러한 그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훈련하고 행동하고 고난을 겪은 연후에야 그러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네포의 견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하느님 얼굴에서 자유를 발견하는 것은 훈련하고 행동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값비싼 은혜라고 보네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겠죠. 이 참된 신앙은 거저 공짜로 얻을 수는 없다고 보네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그 제자가 되려면,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제자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교회의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 예수께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보내포는 이야기랍니다. 즉 교회의 이런저런 사람들 누굴까요? 교회의 뭐 성직자들이라든가 어떤 권위를 입고 있는 그런 분들이겠죠.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요청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성직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는 이유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 우리 삶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건네고 계시는지 주의 깊게 듣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을 돌보아 주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보네포가 보기에 교회 안에는 인간의 완고한 율법과 거짓 희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교회 안이 넘쳐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하느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흐리게 만들어서 신자들로 하여금 정말 진정한 의미의 결단을 내리는데 방해를 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보다 오히려 교회 제도의 교설, 교리와 설교, 강론 이런 거겠죠. 교회의 해석이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끼어들고 있다라고 이제 보내보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1차적으로 주목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 자체이죠. 그런데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제도교회가 원하는 교설이 끼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가서도 예수님을 명료하게 인식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 눈이 흐려지고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헛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끝없이 이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직접적인 관계, 직접적인 만남, 또 우리가 투명하게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교회에 가서 이제 주로 우리가 듣게 되는 얘기는 크게 봐서 한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사에 빠지지 마라. 하느님을 예배하는데 소홀히 하지 마라. 게을리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뭡니까? 주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청혼 기도입니다. 주님, 이걸 좀 이루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제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면 주로 이런 청원 기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거 종교에 기여하는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는 나의 불완전한 삶에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하느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하여 성당도 가고 교회에도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가서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사제로부터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보네포는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제자가 스승을 바라보는 태도이기도 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주일 미사에 빠지지 말라 뭐 등등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그 교회 안에서 신자들을 관리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충만한 은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그 깊은 의미 이전에 성당에 빠짐없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들이 교회에 대한 충실성을 보여주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제도교회의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 깊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을 잡아두기 위한 조치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교회 요청은 우리가 수없이 듣고 있으니 이참에 예수님의 요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경청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네포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협박하는 것이고, 또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에서 명령하는 것을, 교회에서 정한 것을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한다 라는 의미로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려면 그분을 따라야 한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자칫 영적인 독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이 정한 그 딱딱한 멍에를 벗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부드러운 멍에를 지라고 하는 요청으로서의 나를 따르라 라는 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보네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계명을 온전히 따르고 예수의 멍에를 아무 저항 없이 짊어지는 사람은 자기의 짐을 가볍게 짊어지고 이 멍에의 부드러운 압박 속에서 옳은 길을 지치지 않고 걸어갈 힘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멍에를 지고 혹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 이것이 왜 부드러운 멍에이고 지옥불로부터의 협박과 상관없는 그러한 복된 명예인가, 멍에인가 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적 명령에 따라 살려고 마음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힘을 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요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요청에 대해서만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즉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속적인 요청으로부터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므로써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분의 시선으로 이제는 읽고 보고 먹고 행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주는 힘이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상으로 선사하시는 자유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일종의 그 영적인 독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보네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그 한용운 시인이 썼던 복종이라는 시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만 복종을 하고 싶어요.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고 하시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정말 그분을 연모한다면,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싶겠죠. 그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함으로써 나에게 깊은 그 기쁨이 차오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분께서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한다면 나는 복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접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그 예수님이 복음서 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떠오릅니다. 너희는 하느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즉 나는 하느님을 선택함으로써 만몬으로부터, 재물 시인이죠, 만몬으로부터 자유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만몬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러한 명령에는 복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된 의미의 자유를 나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한영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이 때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신앙이 갖고 있는 요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예수 추종에 대한 그 부르심은 현대사회 안에서 사실상 그 주교나 사제 또 수도자들에게만 요청되는 것처럼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이른바 교회에서 교회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여겨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사제나 수도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어떤 청을 넣게 되는 것이죠. 왜? 그들만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잘 알고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대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들 가운데는 노동자도 있을 것이고 농부도 있을 것이고 상인도 있을 것이고 군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고관 대작들도 있겠죠.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적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혹은 누구나 예수님을 따라 살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생애의 막바지에 체포되어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의 그 직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많은 남성 제자들은 그분을 버리고 달아나거나 나는 그 사람을 모르라고 배신을 하거나 또 그분을 그 성전 세력에게 넘겨준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즉, 그 예수님 생애의 막바지에서 제자들은 완전히 제자도로서의 어떤 삶을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잔잔히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임종시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사람들은 양옆에 세워진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복음서에서는 강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레이티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강도일 수도 있고 또 저항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죄인으로서 형틀에 매달려 있는 바로 그 사람들과 마지막 대화를 예수님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됨,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의 대상은 단순하게 그 직제자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인에게 열려 있는 요청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예수 따라 사는 삶을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에게 모두 위임해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네포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원수들과 신자들,
의심 많은 자와 두려워하는 자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인생에 실패한 자들이 서 있었고, 예수님은 그 시간에 그들 모두를 용서해달라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병정들마저도, 군병들마저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가 죄 많은 인생들에게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를 따랐던 많은 군중들은 엘리트 그룹이 아니라 바로 감남을력, 아주 평범하고 죄 많은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자비는 그 원수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라 라고 제자들을 부르셨던,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는 바로 최후의 순간에 강도들에게 은혜를 베푼,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이제 보네포는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나를 부르시는 그분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이 복음에서는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곁에서 그분이 주시는 멍에를 감미롭게 받아질 수 있을 것이 아닐까? 받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받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요청하시는 삶을 배우는 것, 배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어야 하는 예수의 제자됨의 길 대신에 값싼 은혜를 신자들에게 베풀고자 합니다. 그러나 보네포는 이러한 값싼 은혜야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을 빼앗아가는 오래된 원수다, 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의 투쟁은 그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투쟁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경매로 팔리는 은혜,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 이런 은혜를 의미한다. 우리는 쉽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요,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또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기도만 많이 할 수 있다면, 교회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제대로 응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걸을 수 있고, 또 우리들이 죄가 많더라도 그 죄를 모두 용서받을 수 있고, 또 늘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느님의 식탁에, 그리스도의 식탁에 앉아서 그 성찬을 나눠 먹을 수 있다. 이 성체성사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값싼 은혜를 판매하는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은폐해주는 값싼 덮개를 발견하고 있다라고 보내고는 비판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미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뉘우칠 필요가 없고 그들의 예수님의 피로 인한 용서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라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고해성사에 대한 견해는 뭐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고해성사를 죄를 지었을 때 고해성사를 보고 용서받으면 되지 라고 가볍게 생각할 때 바로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값싼 은혜를 청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보네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것도 있죠. 전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카톨릭에는 전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대사도 있고 한대사도 있는데요. 이 대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죠. 그러나 죄는 용서받지만 벌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리적으로는 연옥에 가서 그 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대사라고 하는 것은 연옥에서 죄의 갚음으로 받아야 될 우리의 보속, 우리의 벌을 감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대사는 그 벌을 모두 감해준다는 것이고 한대사는 제한적으로 덜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대사를 여러 번 받으면 전대사와 같은 효과를 얻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대사나 한대사를 받으려면 뭘 합니까? 주로 성지를 순례한다거나 특별한 때에 특별한 봉헌, 즉 헌금을 한다거나 또 어떤 교회에서 정한 기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때로는 실질적인 어떤 나의 희생,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점에서 자칫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네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섬길지언정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좀 의심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고 하느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섬기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전달해 주었던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살수록 예수님의 삶을 따라 걸으면 걸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항상 주님,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저 높은 데 올려놓고 기도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복음서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나는 이제 너희를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종이나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우리를 동반자, 동행으로 부르고 계시다. 나와 같이 걷지 않을래? 나와 같이 산보하지 않을래? 나랑 함께 살지 않을래? 나는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런 예수님을 자기 근처에서 자기 곁에서 멀리 밀어내면서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이런 신앙은 아주 편안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고스란히 누리면서도 가능한 신앙 생활이겠죠. 그리고 입으로 무엇인가 청하고 기도를 하고, 이 기도가 효험이 있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는 거죠. 자칫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래하는 것 같은, 그분과 우리가 돈으로 거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도 가능한 영광뿐인 신앙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아닌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싼 은혜로 사는 그 저렴한 신앙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성찰을 해봐야 합니다. 이 보네퍼는 이러한 값싼 은혜로 사는 저렴한 신앙을 늘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네퍼는 값싼 은혜의 대척점에 값비싼 은혜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밭에 숨겨진 보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가진 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죠. 왜? 그 밭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이다. 그 보물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만 하지 말고, 나를 섬기려만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기 때문이라고 보네퍼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한 처음 말씀과 마지막 말씀이 모두 나를 따르라 였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복음서 안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섬겨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항상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온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의 생업인 어업을 즉시 중단하고 그분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겟네사렛, 즉 갈릴레아 호숫가에 나타나시죠. 그때 제자들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저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하니까 그물에 고기들이 엄청 잡히게 되죠. 그 시각이 새벽이었는데 그물질을 하고 올라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빵도 구워주시고 물고기도 구워서 주시죠. 와서 아침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언어들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언어들. 그때 예수님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내 양들을 잘 돌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말고요 라고 답변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럼 너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과 말 사이에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요.
우리 생애의 마지막에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 살았는지 보면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내 생애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보네포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이면 예수를 따르는 삶을 보네포는 값비싼 은혜라고 했을까 하는 것을 알아야겠죠. 근데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이 값비싼 은혜를 받아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힘 자체도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총이다라고 보네포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그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운데 그 순교를 하는 분들이 많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박해를 감당하려고 하는 용의를 전제를 한다는 겁니다. 즉 박해받을 것을 각오하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순교한 분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성인으로 희생되기도 했죠. 그런데 교회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국가의 어떤 공인된 종교가 되고 국교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헐값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변해버렸다라고 보네포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제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죠. 박해의 위협 없이.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신앙을 선택하지 않은 자들은 이단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값비싼 은혜로 살았다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값싼 은혜 안에서 만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몇몇이, 그 몇몇 사람들은 그 광야로 나아가서 운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시대에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숙고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값싼 은혜가 가능한 환경에서 값비싼 은혜를 청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후 교회에서는 그러한 사람들, 값비싼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을 수도자나 혹은 성직자에 제한하죠. 사실상 그 수도원의 제한을 두고 성직자들은 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성직자들은 본당 신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재속사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즉,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교회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역시 사실 값비싼 은혜보다는 값싼 은혜에 더 익숙한 모습을 사실상 보여주고 있죠. 중세기의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호의의식을 다 누렸죠, 사실. 권력도 행사하면서. 이것은 값싼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만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특정 공간 안에서 그 값비싼 은혜를, 즉 예수처럼 살기를 자청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 그 값비싼 은혜를 얻으려는 투쟁, 그것을 보네포는 일종의 영적 투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복음서 안에서 유별난 행위가 아니라고 보네포는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를 따르는 것은 몇몇 사람들의 칭찬할 만한 특별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신 명령이다. 하지만 수도원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겸손한 행위가 성인들만이 할 수 있는 칭찬할 만한 행위로 변질되었고, 따르는 자가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은 경건한 자들이 최종적이고 영적인 자기 주장으로 둔갑해버렸다라고 보네포는 비판합니다. 그래서 예수 따르는 행위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것인데, 어떤 특출난 어떤 영적인 영웅들만이 행할 수 있는 칭찬할 만한 행위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수도자가 아니라 해도 그 자체가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보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신앙을 기만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네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교회 주변에 까마귀처럼 값싼 은혜라는 시체주의에 모여서 그 시체로부터 독을 받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보네포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즉 이미 교회 안에서는 예수 따름, 예수 추종, 예수님처럼 살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실종되어 버렸다라고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네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서 베드로가 너를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터니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즉시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부르심을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그분의 요청에 응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왕이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응답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복종의 행위로 응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습니다. 마귀를 끊어버립니다.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그럼 이렇게 답하죠. 마귀를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죠. 그러나 이런 신앙 고백보다 중요한 것은 마귀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전사로 살아가는 복종의 행위를 보고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 판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최후의 만찬 때 이런 일이 있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죠. 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알아듣고 행하는 것. 실질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 이런 복종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보증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보네포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보네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복종하는 그것밖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복종을 강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시면 베드로처럼 지금까지 하던 일을 멈추고 일상생활로부터 걸어 나오는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제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삶에서 철저하게 불안전한 삶 속으로 전망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삶으로부터 전혀 알 수 없는 뜻밖의 삶 속으로 던져지는 것이다.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시련으로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확실함 속으로 우리를 던져놓는 것이죠. 이를테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여분의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 돈주머니도 차고 가지 말고 하다못해 막대기도 들고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무방비 상태에서 제자들을 파견합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파견에 응답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이죠. 믿는다는 말이 굉장히 좀
뭐랄까 많이 왜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느님을 신뢰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을 정말 충분히 신뢰하고 있다면 그분의 명령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분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준비할 거 준비하고 챙길 거 챙기고 다 갖추고 출발하게 되겠죠. 다 갖추려다 보면 사실상 출발 자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있는 상태, 내 상태에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즉시 나눠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이루어지면 조건, 단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 신앙이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부르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만 매달리는 것이고 나를 부르시는 분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기로 작심하는 것, 마음 먹는 것, 그래서 나를 붙잡아 맬 수 있는 모든 율법, 모든 환경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복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세 가지 분류로 이제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데요. 보네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루카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기댈 곳조차 없다. 너는 나를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를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그 힘든 조건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 모르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이르셨다. 다른 사람에게, 앞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장례를 치르는 일, 자기 볼 일을 먼저 보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과 부르심을 받는 제자 사이에 어떤 것을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에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지면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사실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인간적으로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쟁기를 손에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기서 세 번째 제자는 자기가 먼저 예수님께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달아요. 단서를. 작별 인사를 하고 해달라.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나 이 복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떠한 조건이나 어떤 유보 조항을 다는 것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전적인 것이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것 혹은 전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신앙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일 수 있다. 사실 우리는 그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종교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의 그 문화적인 액세서리 정도, 아니면은 종교 문화적인 욕구를 자기 욕구를 일정하게 충족시켜주는 어떤 것이죠. 즉 삶의 부수적인 것이나 어떤 그런 그 부분적인 어떤 것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자기 나름대로 그냥 세속의 원리에 따라 살고, 또 신앙생활은 교회에 가서 또 신앙생활대로 하는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바로 신앙이 전적인 것이라는 것에 대한 모리에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응답, 전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내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그 교리에 복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삶, 새로운 실존을 살아내기로 마음먹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것, 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즉 그분과 같이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생각에 동의할 수 있지만 그 생각에 따라서 사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죠.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그분의 부르심은 모든 속박을 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박만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그 가능성을 다 끊어버리고 끝없는 불안 속으로 걸음을 옮겨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온전한 의미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네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복종하기 마련이고 복종하는 사람만이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복종을 거의 동전의 앞뒷면처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어떤 삶을 분리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그건 가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보네포가 한 이 말은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네포는 믿음은 그가 하는 행위 속에서만 믿음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값싼 은혜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복종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 무엇이 이루어지면 해봐야지가 아니라 일단 시작하는 것이죠. 이 복종의 첫걸음에 해당되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 청년의 경우에 언젠가 복음서에서 그거 있죠. 어느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죠. 유대 회당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 가진 재산을, 소유한 바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 뒤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슬퍼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때 부자 청년은 당장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없다
해도 일단은 자기 재물의 일부라도 주기 시작하면서 자기 재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훈련에 돌입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에, 요청에 어떠한 형식이든 일단 응답하는 행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방식의 생활 양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복종이고 신앙이다 라고 보네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복종과 관련해서 이것이 예수에 대한 복종과 교회 혹은 이 성직자에 대한 복종을 보네포는 분리해서 사고를 합니다. 보네포는 카톨릭 교회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복종하는 삶을 수도자와 성직자에게만 열려있는 특별한 가능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다른 신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수도자 성직자들의 명령 혹은 교회의 명령에 복종하면 그만이라고 가르쳐왔다고 비판합니다. 즉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는 수도자와 성직자, 뭉뚱그려서 교회이고, 다른 신도들은 교회의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예수님의 명령까지 귀 기울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신자들은 일요일에 자기 집에서 떠나서 설교를 들으러 교회에 나오라는 그러한 명령처럼 부르심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복음적 명령은 특별히 선택된 몇몇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고, 그 교회의 명령을 따라하는 것만이 신자들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왜곡되어졌다라고 보네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순종과 복종만으로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에게 가서 닿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네포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요청에 복종하는데, 이 복종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 중에 하나로 논박에 몰두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복종이 무엇인지 논박하느라고 사실은 복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보네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 무엇인지는 복종하면서 배우는 것이지, 복종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아니다. 사랑은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면서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면 사랑을 해봐야 되는 거죠. 복종이 무엇인지 알려면 복종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희망했던 부자 청년, 혹은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마당에서 만난 어느 율법학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핵심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얘기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잘 알고 있을 뿐 그것을 행하는 데에는 더뎠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보네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네 가진 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 뒤를 따르라 라는 말을 예수님으로 들었을 때, 다른 방법은 없어요? 라고 계속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라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기 싫다는 거죠. 그러나 보네포는 거기에 대해서 따져 묻지 말고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은 논쟁을 통해서 얻지 못한다. 영생을 얻고 싶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싫은 자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느라 서로 논박하고
단순한 계명을 아주 복잡한 추론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보내포는 비판합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도 도저히 알아먹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신학 논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니 그분께서는 우리가 누가 우리의 누구 이웃인지 논박하지 말고 네가 가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단순하고 명료하고 다만 단순하게 복종하는 자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보네포는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서에서 이런 얘기하죠. 어느 바리사이파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때 아주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죠.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웃인가를 묻지 말고 네가 누군가에게 먼저 이웃이 되어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사마리아 사람처럼 율법학자들과 사제들과 다른 유다인들이 강도에게 상처받은 그 사람을 내버려두고 우회해서 돌아갔을 때 바로 그 유다인들이 경멸하던 바리사이파 사람이 와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을 발라주었죠. 즉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논박에 앞서 행동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보네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말씀을 영성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보네포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적인 자유로만 이해하는 데 반대합니다. 먼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라는 말을 영성화시켜서 그 관상의 주제로 삼는 겁니다. 관상의 주제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일까 고민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평정무구한 정말 그 평안한 상태, 내 마음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면 내가 그 평정심 가운데 머무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외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자유를 찾는 길이 아닐까? 이런 방식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보네포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 나라로 변화시키는데 무언가 내가 할 일이 있지 않겠는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앞서 그 제자들에게 요청했던 것, 가진 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러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 소유를 내놓고 모두가 필요한 만큼 가져다 썼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죠.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모든 일이 공평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걸 행하는 것이죠. 그걸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내적인 상태로만 고집하는 것은 그 복음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의 예로서 이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산상수훈에서 행복선언이 있는데요. 행복선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루카복음에서는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그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혹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 둘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걸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부유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시는 그 행복한 상태에 돌입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루카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을 선호하죠. 아, 마음이 가난하면 돼. 내가 소유를 갖고 있지만 이 소유에 집착하지 않으면 돼.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영성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것을 그것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게 되죠. 내 것을 나눠주게 되면 나는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부자인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부라고 하는 것은요, 초기 200년에서 300년, 400년 그 시기에 살았던 우리 영적인 교회의 스승들을 우리는 교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여전히 부자로 사는 것은 내가 탐욕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탐욕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여전히 부자로 사는 거죠. 내가 탐욕을 버리게 되면 내 것을 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게 되겠죠. 내 일용할 양식만을 청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곧 실제적인 가난 역시 감당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다. 즉 자발적 가난으로 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강요된 가난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루카복음에서 얘기하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런 복음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번역편은 이 규절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구원을 얻으시느냐. 오히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부자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필요 이상으로 부자가 될 수 없겠죠. 가진 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겠죠. 재화의 어떤 공공성, 모든 재화는 만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필요에 따라 나눠 가져야 될 몫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인간의 어떤 품위를 유지할 정도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등등의 어떤 사회적 가르침, 교회의 사회규례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에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부자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바로 자기 등에 짊어지고 있는 그 재산을 내려놓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을 때 함께 그 결정을 내려주시는 분이, 또 그렇게 살도록 독려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 나와 함께 생생하게 현존하고 계시는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복음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네포 역시 이 말에 동의하는 것이죠. 그 문제는 교회조차도 이 복음서에서 명령하는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증인이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부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부자가 아닌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조차도 고난받는 그리스도, 가난한 그리스도를 별로 맞득치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주님을 교회 직무자들도 원하지 않고 또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에 우리가 매이는 것이고, 전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법, 즉 십자가 아래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세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죄와 악마에 맞서 싸우게 한다. 그래서 죄와 악마라는 것은 세상의 논리죠. 하루하루는 육체와 세상을 통한 그날그날의 시련으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새로운 고난을 안겨준다. 우리는 늘 갈등하고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복음적인가? 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물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에서 내가 입은 그 상처와 흉터는 십자가를 통해서 언제든 예수님과 친교를 맺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표지라고 보네포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이제 그런 게 있죠. 제가 1999년 가을에 귀농을 해서 한 10년 정도 서울을 떠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상주에 잠깐 살다가 상주에서 전라북도 무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귀농을 했는데, 그때 저희 집에 같이 따라왔던 수녀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시골에 잘 적응하고 살려면 좀 손해본다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잘 사는 것은 좀 손해본다 생각하고 사는 것이라. 아마 그러한 이야기들도 내가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것과 비슷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현실적인 이득 앞에 굉장히 무색해지죠. 오히려 손해볼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얻는 하나님의 생생한 현존, 그것이 주는 내적인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나아가서 보네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와 친교를 맺고 있는 제자는 나 자신과 예수 사이에 어떤 것도 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그분은 나와 세상 사이에, 나와 가족 사이에, 나와 교회 사이에 계신다. 중간에서 그분은 나와 직접 연결되어 있던 세상과 가족과 교회마저 끊어놓기도 하고 연결시키기도 하신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때 제자들은 기도를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웃에게 간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에 간다. 그분은 내가 타자에게 이르는 모든 직접적인 길을 차단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보네포 얘기는 뭐 간단하게 그런 겁니다. 나와 이 세상, 교회, 가족, 친구, 뭐 모든 것 사이에 그리스도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교회를 가고,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모든 어떤 관점, 나의 모든 시선, 나의 모든 행동 방식, 내가 세상을 보는 안목,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지나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보네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없이 직접 세상과 교회와 성자들과 그 모든 것에 연결되는 것을 신앙은 차단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가도록 허락한다. 바로 그것이 신앙이라고 보네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이 1937년에 히틀러가 독일에 수상이 되면서 제3세국이 출범을 하고 히틀러가 집권한 건 33년이지만 그 37년에는 그 전쟁 제2차 세계전에 돌입하기 시작을 하는 그 초입이었죠. 그 시기에 쓰여진 책이 나를 따르라인데, 바로 그 당시는 바로 그 나와 이 세상 사이에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 낫지를 중보자로 세우는 그러한 신앙운동이 이루어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을 사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과 예수님 사이에 히틀러를 끼워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독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그 제3제국, 나치라고 하는 제3제국의 교회, 즉 제국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이죠.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로고는 바로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나치와 결합되어 있는 십자가죠. 나치와 결합되어 있는 십자가인데, 그 독일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로고죠. 그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히틀러의 시선으로, 나치의 시선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도 나치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성경책도 나치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모든 필터링을 나치즘 혹은 히틀러의 사상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특히 나치가 가장 경멸하고 학살했던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러한 사상을 뒷받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일 그리스도인에서는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상극이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제일 가는 반유대주의자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상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이 유대인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찬송가 안에서 야훼, 알렐루야, 호산나 이런 말들이 히브리어죠. 이 히브리어들을 전부 제거를 합니다. 여기서 그걸 뭐 주님 찬양합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독일어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예루살렘이라는 말 대신에 천상의 거처라는 말로 대체시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향백나무라는 표현은 뭐 독일의 전나무로 이걸 바꾸자. 그러니까 번역 자체를, 성경에 대한 번역 자체를 독일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라고 하는 아리안족의 어떤 그런 우수성, 이것을 종교보다, 신앙보다, 성경보다 앞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필터링을 통해서 모든 사물들을, 신앙을, 종교를 바라보고자 했던 것들이 독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보네포가 나와 예수님 사이에 교회든 뭐든, 독일 사회든 히틀러든 뭐든
끼워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혐오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독일 그리스도는 아예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잠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족 공동체 안에 총통의 세계관 안에 잠기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교 신앙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 위험은 항상 작든 크든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즉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 어떤 탐욕, 욕심,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 이 열망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자기의 생각을 불편하게 만드는 성경 구절들은 스킵하게 됩니다. 그냥 우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적응할 만한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이에 반대해서 이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반대해서 나타난 게 고백교회죠. 고백교회의 출범에 있어서 보네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보네포는 헤르만 자세라고 하는 분과 함께 이 제국교회 혹은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반대하는 어떤 신학적 내용을 담아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이 고백서에 한 800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서명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고백교회를 준비하죠. 그리고 이게 1933년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등장한 직후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34년에 칼바르트가 초안을 작성했던 바르멘 선언을 바르멘 총회에서 발표하면서 이른바 고백교회가 시작이 되죠. 이 고백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는 국가 권력의 통제 아래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제국교회의 감독을 맡았던 밀러가 이끄는 그 관제교회를 배격하고 독립적인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백교회 안에서 사실은 자체 신학교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신학원 원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보네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보네포가 칭스터라고 하는 신학원 문을 닫게 되는 게 이제 1937년인데, 이때 쓴 책이 나를 따르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히틀러는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1937년부터 고백교회를 박해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800명 이상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투옥이 됩니다. 이때 고백교회의 지도자였던 마르틴 리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목사님이죠. 이분은 다하우 집단 수용소로 끌려가서 전쟁이 끝난 1945년이 되어서 석방이 되게 되는데, 이때 리밀러 목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공유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사회주의자를 잡으러 왔을 때 나는 할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런 다음 그들이 노조원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할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노조원이 아니었으므로. 그런 다음 그들이 유대인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할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변호해줄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책무, 그리스도인의 책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교백교회의 신학원이었던 핑겐발대 신학원, 두 번째 신학원인데요. 이 신학교가 37년에 폐쇄가 되면서, 폐쇄가 되었던 바로 그해 보네포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의 어떤 내용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네포가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설파한 산상설교의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네포는 이야기합니다.
그 산상설교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범한 삶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앞서 그 처음에 이승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비범한 것이죠. 나치 독일 하에서는 비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쉽지 않은 삶이죠. 그 삶을 선택하는데 내용을 제공한 것이 바로 산상설교라고 보네포는 얘기를 합니다. 보네포는 그 핵심을 산상설교에서 찾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필요한 안전장치도 한 푼 재산도 위안 삼을 만한 영적인 능력과 지식도 없지만 행복합니다. 그들은 가난 속에서 살지만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이 축제 기분에 젖어 있어도 멀찍이 비껴서 그 상황을 슬퍼합니다. 축제의 환희에 젖은 배가 이미 바다에 가라앉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지금 현실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하느님 나라의 현실에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안전장치도 없이. 그 얘기를 산상설교에서 하고 있죠. 우리가 행복선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너희는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리라. 지금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지금 박해받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보네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일부러 슬픔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세상을 경멸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발판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가난한 동포들의 슬픔에 연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책망하면 잠잠히 있고, 사람들이 폭력을 가하면 견디고, 사람들이 밀어내면 물러납니다. 그들은 온유하여 안갚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완전한 의를 갈망합니다. 세상의 죄가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지만 그들은 결국 주님 만찬에서 생명의 빵을 먹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자비 때문에 자신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잊고 죄인들의 공동체를 찾아다닙니다. 상식과 다르게 사는 거죠. 비폭력 저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 그들은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 부당한 일을 겪는 사람들, 배척받는 사람들,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모든 자에게 대한 저항할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와 허물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자비가 끼어들지 못할 만큼 심한 공경이나 지독한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즉 그들은 하느님의 자비를 몸으로 철저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도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결과 고난이 오더라도 공핍함이 주어지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기쁨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산상설교에서 얘기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보네포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산상설교에서 얘기하는 하느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선하게 때묻지 않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그리고 통째로 속한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거울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이 사람들은 하느님을 분명 볼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말과 이런 행동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는 보답은 그들로부터 받는 인정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배척받는 것입니다. 의로움 때문에 고난받는 제자들은 가난한 이들과 똑같은 동일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하느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분과 함께 하면서 또한 모든 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언급할 수 있는 게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 세력들이 와서 묻죠.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은전을 가져와 보라고 한다. 즉 인두세, 로마에 내는 주민세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로마 화폐로 내는데 그 돈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네포의 이야기와 견주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모든 것은 카이사르의 것이겠죠. 황제의 것을 다 잃었지만 그분과 함께하면서 또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소유입니다. 그들은 카이사르에 속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느님께 속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하느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들은 선함으로써 악을 극복하는 평화의 사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은 미움과 전쟁이 난무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의 발기인이 됩니다. 나는 하느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이루는 때 헌신하는데 서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보네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 전운이 감돌고 있는 1937년에 독일의 상황 속에서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엄격히 얘기하면 반전평화죠.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사실상 평화에 대한 감각, 감수성을 강렬하게 보네포가 얻게 된 것은 그가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고 나서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잠시 지낼 때 얻은 것입니다. 유니온 신학교에서 프랑스인 동료인 장 라세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장 라세르가 보네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민족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묻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국경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성별을 넘어서 우리는 모두 하나인 형제이며 자매라고 선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묻는 거죠. 이와 비슷한 질문을 늘 해오던 사람이 시몬 베일이기도 했죠. 아무튼 이 장세르와 함께 에리 마리아 레마르크가 쓴 소설을 영화로 만든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그 영화를 이 장 라세르랑 같이 보고 나서 즉시 보네포는 평화주의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프랑스랑 독일이 철천지 원수가 되어 싸우고 있는데 젊은 독일 병사가 프랑스 군인을 총검으로 찔러서 죽이죠. 그 참호 속에서 그 시신과 자기가 찌른 그 시신 옆에서 그 독일 병사도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상처를 받았겠죠.
그러면서 자기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프랑스 병사의 얼굴을 보면서 묘한 어떤 그런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그의 얼굴을 쓰다듬고 위로를 합니다. 아마도 내가 너에게 창검을 겨누었지만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죽은 그 독일 병사, 죽은 그 프랑스 병사의 시신 발치에 누워서 그에게 용서를 빌게 되죠. 그리고 그 고인의 지갑을 열어보고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아내와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즉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 죽고 죽이는 전쟁이었지만 실제로 그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병사들은 한 사람의 남편이고 한 사람의 아버지인 자들, 아버지였던 거죠.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전쟁이 갖고 있는 잔혹함, 무정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보네포는 폭력과 고통이 주는 슬픔을 느끼고 그날부터 평화주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라세르는 이때 산상설교의 내용을 보네포한테 얘기를 해주고, 이 산상설교의 내용은 이후 그 보네포의 어떤 신학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도 이 산상설교를 늘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쓰게 됩니다. 산상설교의 내용은 그겁니다. 오리를 거자거든 심리를 가져와라.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 내주어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절대적 평화주의, 그리고 어떤 전적인 사랑에 대한 요청이 이 산상설교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쉽지 않은 세계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보네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해에 대한 얘기도 하죠. 예수님은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으면 너희들은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너희들보다 먼저 왔던, 이 세상에 왔던 그 예언자들도 너희들과 똑같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보네포는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나 때문에 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제자들이 모욕을 당하겠지만 제자들이 모욕을 당할 때 실제로 그 모욕을 받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에게 총검을 찔러댄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슴에 총검을 찔러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단은 가난과 고난을 통해 세상의 불의를 강력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면서 고난을 받는 상태를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꺼져버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아가 예수님 때문에 혹은 복음 때문에 모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받을 상급은 가난한 사람들이 받을 상급과 같다라고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네포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리니.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나 때문에 모욕당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이 되니 라고
같은 이야기를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눈물 짓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손수 만찬을 차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이에게도 밥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보네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로 인하여 상처 입은 또 고문당한 그들의 육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변모될 수 있다. 변모한다. 라고 보네포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스며들 수 있는 소금이고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들의 재산, 우리들의 명예, 우리들의 목숨을 바쳐야 한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원수를 위해서도 그 사랑과 헌신을 바쳐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조차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러한 사람들에게조차 우리들의 사랑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사랑을 선물해야 된다라고 보네포는 이야기합니다. 즉 증오를 형제로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보네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여라. 원수가 우리 존재를 못마땅하게 여겨 우리를 저주하더라도 우리는 두 손을 들어 올려 그를 다음과 같이 축복해야 한다. 우리의 원수인 그대들이여, 하느님에게 복음을 받은 그대들이여, 그대들의 저주는, 그대들이 우리를 저주하지만 그 저주는 우리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습니다. 그대들의 가난한 마음이 하느님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채워지고 그대들이 헛되게 싸우고 있는, 헛되게 맞서고 있는 그분의 복으로 그대들이 채워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대들이 이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대들의 저주를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수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그 죄 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갈망하는 그 지극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이 우리는 산상설교를 사는 것이고, 산상설교를 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보네포는 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걸 주고 그가 목말라거든 마실 걸 주어라. 이것은 곧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 그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랑이라면,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 즉 역설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조희선이라는 분의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고 그분은, 즉 하나님은 혹은 예수님은 그러나 사랑한다. 그러나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지만 그분은 그럼에도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역시 그분처럼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다면 이런 우리의 사랑은 난공불락의,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의 요새가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이 사랑의 성전, 사랑의 요새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원수가 자기에게 어떤 모욕을 가했는지 묻지 않고 그 원수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만 묻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죠. 제자가 이 길 위에 확고하게 서게 되면 제자가 이 길 위에 확고하게 서면 설수록 그의 사랑은 더욱더 확실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 원수의 증오를 확실히 이겨내게 됩니다. 그 사랑은 제자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전적으로 원수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빌어주는 그 사랑 앞에 내가 확고히 설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침몰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비범한, 평범하지 않은 사랑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이라 보네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범한 사랑의 본질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의 실존이며 빛나는 등불이자 산 위의 도시이며 자기 부정의 길이고 완전한 사랑의 길이라고, 완전한 진실의 길이라고, 완전한 비폭력의 길이라고 보네포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네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은 항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행동한다고 말하죠. 이 비범함은 오로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복종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보네포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시는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살면서 그 비범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그분의 요청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복종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준다 라고 보네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떠한 그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복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